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에스겔 6장 1절에서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 너희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또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이제는 예언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자, 사람이 아니라 산을 향하여 예언하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제 나오는 곳들이 보면 산에 다 우상을 만드는 곳을 우상 섬기는 곳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산을 향하여 예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절 중반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산인데 보니까 구체적으로 산, 언덕, 시내, 골짜기 다 나옵니다. 잠시 보겠지만 이 모든 곳, 산과 언덕과 시내, 골짜기, 이스라엘 전역의 이 모든 곳에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만들고 거기에서 우상에게 예배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산이라고 대표하는, 산으로 대표되는 이곳을 향하여 예언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언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읽었던 3절 후반절,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산당을 다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너희가, 4절 중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고, 5절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고 너희 해골을 그 제단 사방에 흩어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또 6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한다.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고 산당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우상들은 깨어져 없어지고 분향 제단들은 다 찍힘을 받고 너희가 만든 모든 것, 우상 숭배한 모든 것들이 다 폐하여지고 7절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심판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모든 산과 골짜기, 언덕에 있던 모든 신당과 우상들을 다 하나님께서 칼로 베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신당을, 산당을 없애는 이유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그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던 중에 8절을 보십시오. 8절에 특이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 또 접속사가 의미심장하죠. 그러나, 이렇게 심판하는데,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겠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다 시체를 만들어 사방에 흩어버리고 해골을 만들어 다 퍼지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심판 중에서도 칼을 피해서 그 이방인들 중에 바벨론 포로 생활입니다.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살아남은 자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자, 지금 이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서 이방인들 중에 있는데,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들이 나를 기억하되, 자,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떤 일을 하냐면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합니다. 자, 나를 기억하고라고 했죠. 근데 그게 무엇이냐면 본인들이 우상 숭배했던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근심하게 한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합니다. 스스로 한탄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게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자, 심판을 당해 대부분 사람들이 다 멸망했는데 그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기억합니다. 본인들이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10절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무자비한 심판, 공의를 행하실 때 그때 그 심판당하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였구나라는 것을 역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을 보죠. 13절 그 죽임당한 시체들, 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시체들이 어디에 있냐면 우상들 사이에, 그리고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자, 죽임당한 시체들입니다. 주어가 죽임당한 시체들인데 그 시체들이 어디에 널려 있냐면 우상들, 제단, 높은 고개, 산 꼭대기, 푸른 나무, 무성한 상수리 나무, 다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곧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 사는 모든 곳에 우상을 섬기는 곳을 만들어 놨는데 그 우상을 섬기던 곳에 이제는 시체들이, 그 우상을 향해 절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체들이 즐비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역시 13절 끝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았는데 언제 하냐면 죽임을 당해서 다 심판을 혹독하게 치렀을 때, 회개하고 돌이킬 때가 아니라 이미 다 죽었을 때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었구나. 우상을 벌하는, 자기네들이 신으로 섬겼던 우상들이 다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제서야
내가 알던 하나님이 바로 참된 여호와 하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14절,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광야에서 디블라까지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전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북쪽부터 끝까지, 우리나라로 치면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이 황량하고 황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나서 마지막에 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자, 오늘 심판의 메시지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남김없이 모든 이스라엘, 특히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면 우리가 나중에 심판받을 때 벌어질 일들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주목할 게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서 우상을 섬기던 곳은 참혹한 심판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외에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반드시 오늘 말씀처럼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곳, 3절에서 보면 산, 언덕, 시내, 골짜기,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모든 성읍, 산당, 제단, 우상, 분향제단, 이런 곳들, 11절에 가면 우상이 있는 곳, 제단, 높은 고개, 산꼭대기, 푸른 나무 아래, 자, 이런 곳들은 우리들이 살아생전에 지금으로 치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냥 우리들의 주변 장소, 우리들이 즐겨 방문하고 사람들을 자주 만나고 우리들의 일상을 누리는 그냥 생활 터전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런 곳에 다 무엇을 세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을 세우고 거기에서 절하며 우상을 섬겼던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일상에서는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그냥 복을 달라고 복만 빌고 거룩하게 살지 않으며 자기는 하나님 믿었다고, 하나님 섬긴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요즘 주일 설교 때 한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도 않고 구원받았다 하면서 성결, 거룩하게 살지도 않고 말이나 행동 보면 정말 쏟아낼 수 없는 말들, 무지막지한 말들 이렇게 쏟아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난 하나님 믿으니까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된 구원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결국 우상 숭배 때문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하시고 심판의 칼날을 뽑아들었는데, 자, 그때 보니까 내가 그렇게 즐겨 행하던, 방문하던 곳, 내가 즐겨 행하던 일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심판의 자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거듭나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일상의 편안한 자리, 우리가 즐겨 살았던, 우리가 즐겨 행하고 즐겨 방문하고 먹고 마시던 그곳이 심판의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사는 동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을 누리던 그곳이 주님 만났을 때는 그곳이 바로 우상의 자리였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는데, 여러분, 그때는 늦습니다. 오늘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는 그 말씀입니다.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생전에, 죽기 전에 깨닫고 믿어야 되는데 깨닫고 나서, 죽고 나서 깨달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 말은 지금 살아서 믿는 우리들에게 경고가 되는 겁니다. 특히 주목할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렇게 심판이 무지막지하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여러분 되돌릴 수가 없고 그 칼날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상황 가운데 주목할 게 무엇이냐면 8절입니다. 8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 그 가운데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주목하십시오. 살아남은 자. 그 살아남은 자가 하는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특히 무엇을 기억하냐면
본인들이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했던 건 그것을 기억하고 중요한 것 스스로 한탄합니다. 아까 했죠. 회개하는 겁니다. 자, 무지막지한 심판이 임하는데 그 중에서도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남은 자가 있는데 그 살아남은 자들이 본인들의 조상과 본인들의 생전에 사람들이 우상 숭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거 상식으로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구약에는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남은 자 사상 또는 그루터기 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남은 자 사상, 그루터기 사상.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남은 자 사상, 그루터기 사상, 이게 무엇이냐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심판했어도 다수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소수의 의인이 있다는 겁니다. 소수의 의인. 아무리 타락하고 범죄했어도 그 시대에 지금 말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상숭배하고 타락해서 심판을 해도 아무렇지 않은데 심판하지 않고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인이지만 그렇게 심판해버리면 그 심판할 때 누구도 죽습니까? 소수의 의인도 죽죠. 자, 그러면 공의롭습니까? 공의롭지 않습니까? 공의롭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공의를 행하시기 전에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시는 동안 이 살아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죄악을 짓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남은 자 사상, 그루터기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세상이 타락하고 이렇게 험악한데 왜 아직 심판이 임하지 않았을까? 그 중에 우리 중에 소수고 극소수지만 끝까지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 때문에 세상을 아직 멸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내가 그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인가? 오늘 보면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라고 했죠. 자, 내가 그 사람인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소수의 끝까지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 때문에 아직 그 지역을, 그 공동체를, 심지어 그 교회를 아직 심판하지 않고 남겨두시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은 본인이 죄인인데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그렇게 행동하고 자기가 그렇게 말하고 자기가 그렇게 태도를 취하고 이런 것들이 마치 옳기 때문에 옳아서 자기는 계속 그 길을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 말이 옳아서가 아니라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부흥케 해달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그 소수의 깨어있는 사람들 때문에 유지된다는 것을 모른 채 악인들은 계속 본인의 말이 옳아서 본인이 잘나서 본인이 사는 게 옳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자기 공동체가 유지된다고 믿는 겁니다. 겸손해야 되고 제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대표적인 게 그런 겁니다. 역사를 보면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노아 가족이 바로 그 남은 자들입니다. 세상이 다 타락하고 모두가 다 범죄했네. 노아만 의인이고 노아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창세기 6장에 보면 나와 있죠. 노아가 첫 번째 나오는 그루터기 사상, 남은 자 사상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 가나안 정복 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정탐하고 나서 다 악평하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 이 땅을 취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루터기 사상, 남은 자 사상입니다. 또 아합 시대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대표적인 겁니다. 또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
그 이후에 보십시오. 모세, 요셉을 비롯한 모세, 여호수아, 그 다음에 각 사사들 보면 하나님은 그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범죄에서도 죽이지 않고 계속 그들을 살려내시죠. 왜냐하면 그 소수의 의인들이 깨어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살려달라고 간구했기 때문에 공의의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판을 유보하시면서 뒤로 미루시면서 계속 수천 년의 역사를 이어가셨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 에스겔 이때는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그랬죠. 오래 참지 끝까지 참지 않으신다고 그랬죠. 마지막에 심판의 칼날을 빼신 겁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 죽임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들을 남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십니다. 자, 내가 그 소수의 남은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깨어 기도하시고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타인들, 공동체를 욕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깨어 기도하며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나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는 남은 자, 소수의 그릇터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참혹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에 칼이 임하여 산당을 멸하시겠다고, 그리하여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의 시체가 우상 앞에 엎드려질 것이라고, 성읍이 사막화되고 산당이 황폐해지고 제단이 깨어지고 우상이 깨어지고 분향 제단이 찍히고 각 시체들이 널브러질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우상이 있는 곳, 제단, 높은 고개와 산꼭대기, 푸른 나무 아래에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산당을 만들고 섬겼던 그곳인데 심판날에 그곳은 이제 심판의 자리, 참혹한 죽음의 자리, 무덤이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경고를 다시 한번 우리도 듣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들이 우상의 자리인지 아니면 온전한 하나님의 섬김의 자리인지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 구석구석 모든 곳이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그곳이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전도의 자리였음을 심판날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확인받고 칭찬받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시고, 시대가 어두울수록 하나님, 오늘 남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질 때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게 한 그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아닌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타락한 세상을 보고 한탄하지 말고 내가 남은 자, 그루터기임을 믿고 끝까지 거룩하게 살며 복음을 전하여 구원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세 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더욱더 깨어있어 하나님께 남은 자, 그루터기임을 믿고 하나님 사명의 자리에서 더욱 거룩하게 살아가며 구원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